할렐루야. 아멘. 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양쪽 편에 좌편과 우편 양쪽 편에 그 두 강도가 같이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들어서 알기로는요, 이 십자가 형틀이 아주 최고로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이라,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최고의 그 극형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정치 않고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죄인이라는 죄표를 씌워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일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을 때에, 양쪽 편에 강도가 있을 때에 두 강도의 생각이, 한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구원을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해라고, 지금 죽지 않는 그런 일을 네가 좀 행하라, 그렇게 한쪽의 강도는 이야기를 했고, 한쪽의 그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네가 어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한편의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바로 자기가 죽기 전에라도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에 이제 기록된 대로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그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 뭐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미리 믿지도 않고 뭐 그때 가서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말의 생각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에 극단적으로 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한들 그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평안하게 평안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은 진실로 큰 복입니다. 설마 그 사람들 말 따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가시는 그 낙원에 이제 네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죄인인데
그 강도가 죄인인데 그 구원받지 못할 강도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강도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지만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건 내 같은 건 어떻게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나 같은 건 어떻게 황소에서 그 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만큼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또는 자기가 양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같은 게 미안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자기가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좋게 결정을 하든지 그르게 결정을 하든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조물들에게는요 결정권이라는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있어서 그 한쪽 편의 강도가 생각했다면은 나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평생에 거쳐서 악한 짓만 했고 이제는 그 죄가 드러나서 붙들려서 이제는 금방 곧 죽게 됐는데 나 같은 거는 지옥과 더 싸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게 기억해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나 같은 건 이거 가겠나? 양심 있어 가겠나? 내 양심이 이게 나 같은 건 내가 하나님을 안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결정은요,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든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든지 감사하며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위에 다른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빼글빼글 세상으로 돌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은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고통을 겪거나 환난의 극한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 이전에 죄를 지었으니까 넌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요, 목숨을 떠날 때 앞서서 나 같은 건 안 된다고 자기 양심에서 내 같은 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라. 아무리 옆에 가르쳐도 입을 딱 닫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판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린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즉 우리가 많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힌 일들을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아무리 공경한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마지막이라도 부모한테 없었을 때 내가 참 몰라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들을 한없이 지나간지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한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안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이 마지막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도 남을 정죄하고 살다가 하면요 악은 행하지 않았지만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와서 주님 앞에 왔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 주님 앞에 기도하나요? 목을 놓아서 울면서 기도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아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멘. 언제든지라도 지나간 일 생각에 언제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형편을 하나님의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저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고 이제 좋을 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내가 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고치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애쓰려고 하고 힘쓰려고 하고 뭐 성질이 그래서 그러니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네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형편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여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살 때까지 그 고통과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힘을 벗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우리가 맡기면 그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지 형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부모나 이웃에 대한 문제라든지 특별히 자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이전에 내가 구할 자리가 생겼으니 감사를 하고 자기 자신을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자기 마음이 뭔데 자기 생각이 뭔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죄에다 죄를 더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정신을 차려야 아멘. 됩니다. 아멘.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왜 판단하고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내가 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움의 연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참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한탄하고 근심을 하지. 그리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나 하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도와줄 리가 있는데 감사해야 되죠. 나를 도와줄 리가 있는데 감사해야 되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귀하신 나를 보여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쁘시오. 문이 생겼으니까 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돈이 많다고 기뻐하는 건 돈 없어지면 슬픔이 더합니다. 건강하다고 기뻐해봐야 건강한 몸 가지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더 힘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절에 가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생각에다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가 결정해서 판단해버리면요 관용이라는 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지도 않습니다. 아멘.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의 자신도 왜 내가 판단하냐.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나에게 좋게 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생각을 내가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려서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게 정도가 넘치고 주제가 넘는 거예요. 주제 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에요. 각자 사람의 생각에 따르고 그 형편이 따로 있는데 그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라는 거예요. 관용을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온 사람이고 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왔는 사람인데 나와 같은 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를 갖다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그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관용을 여러분이 나타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 누가 보호해 주나요? 아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자식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자기 자녀가 누구든 사람 죽으면요, 그 형제들의 일가 친척이 와서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 아멘. 맞다. 거기서 더 이상도 해볼 게 없고 더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내가 세상 사람한테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러면 사는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서 관용을 베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문제가 되는 것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염려를 해서 근심덩어리를 긁어 부수고 만들어가지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앉아가지고 뭐 할 거냐고 들어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남을 원망할 밖에 생각지 안 되죠. 맞아요. 네? 들어앉아서 자기 생각 속에 들어앉아서 원망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게 될까봐 의심이 돼서 아무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둘째 치고요, 죽은 제사도 못 드리는 것이 죽은 제사도 못 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면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내가 내 생각 남을 용서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죽을 인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질러서 할 수 있으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질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그 모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힘입을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무슨 자기가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무슨 자기가 축복을 주는 것처럼, 무슨 자기가 축복을 받는 길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이유가 없이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얼마나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남의 문제 해결도 못해. 자기 문제 해결 못하면서 나한테 상관해. 내가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남을 해결하고 무슨 남을 상담해 주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턱 믿고 그 사람 일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올무. 손에 잡히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목사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된 일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아멘.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무슨 능력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내 형편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자기 형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자기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똑같이 호흡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상담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 갖다 맡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할 수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요.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좋은데 좋으신 대로 올바른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기 지금 내 용서를 좀 해주는데 원수가 자꾸 생겨가지고 안 되는데 이 형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자기도 자기를 막지 못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가서 보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복음,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는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야. 죽는다 하는 그런 저주받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죽는 거는 가만 놔둬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게 우리라고 영원한 날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돼야 돼. 앞선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왜 남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왜 그 얘기 못하냐. 그거 그 얘기 안 해도 죽게 돼 있어. 그거 자기 자신들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복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것인데 이거 뭐 하면 뭐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저주한다 옛날에 누가 뭐 하다가 죽었다 왜 그런 얘기만 하냐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전할 때 이렇게 하면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살게 된다. 오늘도 말씀이 얼마나 좋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도 없이 그 가서 같이 죽는 그 자리에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세상을 떠날 때라도 주여 나를 좀 붙잡아 주셔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지. 그게 주의 종이지. 그게 믿는 자들의 빛이에요. 아멘. 그런데 맨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뭐 하면 죽어 죽는 얘기만 아니 죽는 얘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죽는 얘기만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를 왜 누굴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멘. 누굴 붙들고 어떤 목사 붙들고 얘기하면 그 목사를 해결해 주나 해결해 주면 되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만 하면 어차피 진리 가운데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마 괜찮을까 언제까지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이에 내 영이 상해져 버리고 내 영이 망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망해지는 것이 클수록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망해지는 것이 클수록 회복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잡아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밤도 안 자고 역사해요. 밤잠도 안 자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원망한 거 핑계할 거 그런 거 다 하고 언제 내가 새로워지겠냐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대면 남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접해하고 심을 접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아멘. 바로 세워달라고. 아멘.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시금을 접해하고 내가 봐서 이래가지고 믿음을 짓기 힘들다 그러면은요 시금을 접해하고 엎드려야 돼. 직장에 오고 치우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영원히 살느냐 죽느냐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직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의 가운데 들어온 자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공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사는 생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시켜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받기를 하기 위해서 종들을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시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길로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가서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고 구원자는 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을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이 모여서 대모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라도 엘리야가 혼자라도 수많은 선자들이 전부 다 아합왕에 거기서 붙어가 있어서 엘리야가 혼자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서 말씀대로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혼자라도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삼손이 죽을 정도로 꼬임에 빠져가지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오직 그와 함께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죽이고 다른 그 편들 다 도망가고도 혼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자녀가 죽어져 가는데 내 형제가 죽어져 가는데 앉아서 저거는 뭐 언제쯤 믿겠다는 저까지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죽어 내 자녀가 죽어야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엎드려 기도합시다.